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설교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속에 채워지는 배부름. 다시 한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속에 채워지는 배부름. 깊은 산 속에 야생 멧돼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십 마리씩 떼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야생 멧돼지들은 절대로 위험한 민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내려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룹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퇴출당한 멧돼지들은 가끔씩 떠돌이 외톨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도 내려오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멧돼지 전문가인 이종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룹에서 이탈한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염분 섭취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목숨을 걸고 민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오는데 염분을 도무지 산에서 구하지 못해서 나트륨이나 염분을 먹지 못하면 돼지들이 거의 미쳐서 그렇게 나트륨에 염분에 미쳐서 그렇게 민가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목숨이 걸린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 이제 곧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 사슴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그 모습이 줄이고 목마른 자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저녁에 자다가 출출하네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좀 먹을까? 물 좀 마실까? 하는 가벼운 출출함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이내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는 줄임과 목마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를 보면 연령별로 그들의 줄임과 목마름이 굉장히 공통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들을 보면 저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열심히 죽을 똥 쌀똥 하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것에 이들은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취업하는 것에,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40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 집 하나 갖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10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50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년퇴직이 빨라져서 50대면 많이들 은퇴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0대는 이제 자녀들이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 슬슬 걱정하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시대가 됩니다.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언제나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10대든 7, 80대 노인이든 모두가 한결같은 것은 자신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에 평생을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줄이시고 목마르셨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빨리 커서 고통스러운 이 집에서부터 독립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공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뺏어갔던 그 남자,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에 목마르고 줄였던 시절을 보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원하고 가고 싶었던 그 학교의 졸업장을 얻기 위해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회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랐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목말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제발 화목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도 두들겨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종교도 참석해보는 진리를 찾기 위한 갈망이 있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는 완벽하게 배부를 수 없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큼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학교만 졸업하면 우리는 배부를 거야 생각했는데 그랬습니까? 이 사람하고만 만나면, 결혼하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배부를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진 않았습니까? 이만큼만 월급을 받으면 나는 배부를 거야, 만족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병만 낫게 되면 우리는 배부를 거야, 만족할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픔이, 또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 수고를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배부름, 완전한 만족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도 동일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가지고 누리면 너희가 배부를 거야. 많이 가져, 많이 누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외에는 너희의 배를 완전히 불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신의 헬라어의 명사 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교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하여도 못하기 때문에 이 짧은 설교 가운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칭의 속에 나타나는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의로운 이 삶을 살기 위해 갈망하는 자들에게 배부름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배부름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 개념은 칭의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순서,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구원의 순서들을 우리가 잠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나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 곧 거듭남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회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되어서 심판대에 앉은 판사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지만 예수의 거룩한 의를 입었네? 그래, 너는 의로워! 라고 꽝꽝꽝 결정해 주시는 법적인 용어가 바로 칭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누더기 죄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의 상태이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칭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우셨습니까? 세상의 거인들과 거센 폭풍 앞에서 작아지고 두려워 벌벌 떤 적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렇다면 세상에 아무리 거인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은 그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영광과 모든 천국의 유업을 비교할 때 결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결국엔 망하고 멸망할 그 자들의 큰 덩치와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위축되고 나약해지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능력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불평과 작은 핍박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 갖지 못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영국 왕실의 아들만 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만족함과 배부름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갈망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배부름의 복이 주어집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의로 깨끗하게 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거룩함이 없다면, 세상과 다른 구별함이 없다면, 의로움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된 삶인지는 먼저 신자든 불신자들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으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의 법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것이 의롭다는 것, 그리고 신실한 것이 의롭다는 것, 배려하는 것,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의롭다는 것쯤은 우리가 불신자든 신자든 다 알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양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의로운 문제인지, 이러한 것이 죄악된 삶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음행을 일삼았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이방 왕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목마르고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복받기를 원해서 내가 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 큰아들이라도 죽여서 제물로 바칠까 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껍데기만 있는 제물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은 마음이 빠져있는 껍데기만 있는 화려한 예배나 예물이 아니다. 나는 수수하게라도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를 행하더라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 큰 호텔에 거대한 잔치를 벌여놓고 부모님에게 성대한 파티를 벌이며 값비싼 선물을 던져드립니다.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효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저 부모님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주 전화드리며 때로는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며 부모님의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위로해 드릴까, 격려해 드릴까, 힘이 되어 드릴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성실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부모님들은 사실 바랄 뿐입니다. 120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하여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천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 주목하시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결국엔 경제적인 부분,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꼭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어저께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빵집에 가서 오징어 먹물 식빵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빵 하나를 사고 결제를 하니까 영수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열심히 먹고 영수증을 버리려고 한번 슬쩍 봤는데 가격이 2불 가까이가 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2달러 정도.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죄된 본성이 야호! 땡 잡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이어서 드는 마음은 얘야, 2달러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어서 내일 가서 돌려줘라 라는 마음이 순식간에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날 빵집이 문을 열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제 이 빵을 샀는데 결제를 덜 하셨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 다시 결제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밀어 전해주었습니다. 그 직원들, 그곳에 있던 직원들 몇 명이서 서로 말합니다. 이분 되게 정직하시네. 이렇게 돈 적게 냈다고 다시 와서 나머지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서 칭찬의 말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 가운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배부르도록 저의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빵 하나를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배부름을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 번째 의의 개념입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불의가 가득한 저 세상을 보면서 팔복의 모든 성품들을 자신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우리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분노와 힘을 다스리는 온유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심령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서 씨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작은 기쁨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팔복의 모든 성품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예수 믿고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저 북한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입시 비리들, 부정 청탁들, 표절 문제,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횡령, 공금 횡령, 성폭력, 온갖 비리와 갑질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굶주리고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하루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숭배를 벌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끝은 혼잡한 그런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더러운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쪽 한편에서 시므온 지파의 한 리더 남자가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공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끌어오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정을 고스란히 받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죄악을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범죄하고 있는 남녀의 배를 창으로 관통하며 두 사람을 동시에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분을 보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운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멸망은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그러나 온유함으로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용기 내서 행동할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씨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에서 나타난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거인들에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과 폭풍과 고난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소유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왕자들이기 때문에,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받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 왕의 아들, 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며 의로운 삶을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득히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불공평과 죄악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팔복의 심령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하나하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의롭고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의의 개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의를 목말라하며 매일같이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저 천국의 주님의 거룩한 의가 내 의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의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림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기억하시며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만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며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